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하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미보셋이 다윗에게 나아가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모미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미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미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미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도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미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미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이 왕권이 공고히 하고 이제 대적들을 다 무너뜨리며 정복하며 조공받는 그런 왕권이 아주 단단하게 세워지는 이야기를 같이 들었죠. 그리고는 이 다윗이 그 왕위가 바로 내가 만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찌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네 집을 져줄게 라고 하는 그 큰 은혜와 다윗의 언약을 듣고 다윗은 너무 감격이 돼서 내가 도대체 무엇이고 또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원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보낸 그 목적대로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정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그 과업을 이제 완성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절정의 시기에 다윗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명령 하나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울의 집에 사울을 섬겼던 종이 한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종을 이제 부르게 되죠. 그리고는 물어봅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종이 대답을 하기를 이제 무미보셋을 이제 소개시켜 주는 거죠. 사실 이제 무미보셋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는 바로 복음의 이야기가 그대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무미보셋은 바로 우리 이야기인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알겠지만 무미보셋은 첫 번째는 대적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즉 사울의 아들이에요. 지금 사울 왕국과 사울의 손자죠.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그러나 사울 왕국과 지금 다윗 왕조가 전쟁 중에 있었고 그 원수지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울 왕국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씨 왕조가 조선을 세우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공시를 잘 해주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엔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은 자손을 살려둘 수가 없어요. 게다가 지금 이 무미보셋은 뭐예요? 직계예요, 직계. 그러니까 그 요나단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적의 아들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바로 자들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이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진리할 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8장에 얘기하니까 그 유대인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바리새인들이 아니 우리는 한 번도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케 된다느니, 무슨 우리가 구속당한 것도 아니요 어디 종노릇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라고 했더니 죄를 짓는 자마다 이미 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고 너희는 죄의 종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아래서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죠. 그런데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너희도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내 말을 깨달을 줄을 모르는구나. 왜 못 깨닫는가? 깨달을 줄을 몰라서 그런다, 너희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우리 모든 자들은 사실은 무미보셋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대적자들이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었음을 우리에게 교리로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들인 겁니다. 죄 가운데 죄 삭은 사망이라 하여 우리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그런 상황인 거죠. 게다가 또 무미보셋은 뭐였냐면, 오늘 그 시바에게 누구 남은 사람 있냐라고 했더니, 이 발음을 잘하게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시바가 뭐라고 하냐면 이름을 말하질 않아요.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지금 이 사울 왕국에 남은 종이잖아요. 지금 이 시바는 아직 다윗을 섬기는 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살육이 일어났던, 막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이 다윗의 왕조가 너무 굳건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국에 누구 남은 사람 있냐라고 물었더니 아마 이 시바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혹시 잡아다가 죽일까봐,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다리 저는 자입니다. 한 명 있긴 한데, 여기 다리 전다는 건요, 앞에 이제 사실은 사울이 죽임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유모가 이 무미보셋을 안고 가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두 다리를 절었다는 건 쩔뚝쩔뚝 거렸다는 게 아니라 아예 두 다리를 못 썼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무런 왕한테는 아무런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했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비천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쨌든 그 시바의 시각으로는 무미보셋은 그냥 뭐예요? 비천하고 몰락한 왕조의 대적자예요. 지금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게다가 그 사람은 뭐예요? 다윗이 채용한다고 해도 전혀 다윗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이름도 말하지 않죠. 자, 그런데 다윗이 4절에 보면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숨어 지낸 거겠죠. 굉장히 비참하게 그리고 척박한 곳에서 숨어 지내며 두려워하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5절에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원수입니다. 대적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 마땅합니다. 게다가 일할 것도 없습니다. 뭔가 다윗에게 뭔가 유익이 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비참함이에요. 그냥 목숨만 부지하고 사는, 항상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 수 있는 비참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무미보셋인 거죠. 그런데 그런 무미보셋을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미보셋이 다윗에게 무슨 용서를 구하고 다윗에게 뭔가를 제안하고 이럴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를 다윗 왕이 명령을 내려 사람을 보내어 그를 직접 데리고 온단 말입니다. 이게 원래 구원의 시작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대적자요, 하나님을 반역했던 우리가, 사단의 종이었고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던 우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마다, 행하는 것마다, 그 어떤 것마다 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인데, 게다가 우리는 일한 것이 없죠. 경건하지도 않고 일한 것도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꼭 이 두 발을 저는 무미보셋처럼 하나님을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자들인 거예요. 전적 무능, 전적 부패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받아내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무미보셋을 불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십자가에 감격이 되어 우리는 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해서 주님께 온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뭘 만들어낼 수 있는 자격이나 우리가 뭘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이 전혀 없음. 우리는 그 무미보셋과 같이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미보셋을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듯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데려오는 겁니다. 컬링이죠. 소명입니다. 우리가 뭐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일을 했나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불렀나요? 아니요. 갈대 우르에서 달시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죄의자였던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어떤 누구보다 더 경건했거나 윤리 도덕적으로 더 발랐거나 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직접 아브라함에 찾아가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주님이 직접 가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거죠. 이걸 로마서는 이렇게 정리해요.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까지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앞서 아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거 참 감동적인데요. 그 시바가 그 무미보셋을 보면서 뭐라고 소개하던가요? 이름도 안 알려줘요. 그냥 다리 저는 자입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자입니다. 비참한 자입니다. 그는 그냥 대적의 아들일 뿐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 무미보셋을 보자마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6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미보셋이여. 이름을 불러주고 있다는 거 보십니까? 다윗은 지금 무미보셋에게 굉장히 정중하게 사랑스럽게 무미보셋아, 무미보셋이여 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아내가 자연드림에 이제 제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시장을 보러 갔는데 제 이름으로 되니까 저희 아내가 가면은 맨날 저 남편 이름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남편이 이렇게 딱 보더니 제 이름을 보더니 구종성 이분 잘 알죠? 이랬다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를 딱 듣는데 나 내 이름 안 돼? 그런데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연들 이름이 뭐길래?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나를 모를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는 거는 굉장히 기쁜 일인 거예요. 여러분, 무미보셋이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고 다윗이 불러 지금 나갈 때 얼마나 겁나겠냐고요.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고 나갔다고요. 사실 이 무미보셋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누구도 그를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 아니겠어요? 몰락한 사울의 왕, 어떻게 보면 걔와 같이 있으면, 무미보셋과 같이 있으면 같이 죽임 당할 수도 있어 다 피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이름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미보셋이 오자 다윗이 무미보셋이요 라고 부를 때 이 무미보셋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우리의 체질까지 아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콜링하시죠.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로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모세야,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시편 103편 13절부터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을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와 같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무미보셋처럼 우리는 대적의 자손들이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이 없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십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세리라고, 이는 죄인이라고, 이는 매국노라고 항상 욕을 먹었던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두려웠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항상 죄책감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보기라도 하고 싶은 겁니다. 키가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으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잘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그 삭개오를 보면서 저 죄인이다, 저 세리다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 거기에 감히 그 무리에 끼지도 못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주목하여 말하기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숙하리라. 삭개오가 기뻐하며 영접하더라. 삭개오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 이름을 아시는구나, 나를 어떻게 알지? 근데 그것도 모자라 그 거룩하신 예수가 죄인인 우리 집에 오셔서 나와 유숙하여 먹고 마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교제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교제하시겠다는 겁니다. 기뻐하며 영접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체질을 아시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무미보셋은 다윗 앞에 엎드려 그 감지덕지한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 대적의 아들을 단순히 목숨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사울 왕이 갖고 있었던 모든 토지, 모든 재산을 너에게 돌려줄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네가 왕궁에 들어와. 날마다 나와 함께 식사할 거야. 왕의 식탁에 참여해. 왕자와 동일하게 여기겠다. 이기는 자는 보좌를 앉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 똑같죠. 여러분, 오늘 말씀엔 무미보셋이 두 발을 절었더라,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13절에 보면 무미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이렇게 끝내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발을 저는 사람은, 이 흠이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보기에 다윗의 시온성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원래 대적의 사울의 아들이라서 더, 사실은 손자라서 더 들어올 수 없겠지만, 그거를 떠나 다리를 저는 자들은 원래 다윗성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걸 사무엘하가 강조하면서 했죠. 우리 사무엘하 4장을 한번 가봅시다. 자, 5장. 다윗이 시온을 빼앗고 다윗성, 예루살렘 성을 쌓고, 이렇게 기록하죠. 5장 8절.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여부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싹 다 죽이면서 그 이유로 이제는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을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그래서 이게 속담이 돼요. 그래서 이제 다리 저는 자들은 뭐요? 사실은 원래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원천 봉쇄예요. 또 하나는 구약 시대의 율법에 다리 저는 자는 하나님께 제사장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론 지파라도, 아무리 아론 지파를 할지라도 다리를 절거나 뭔가 흠결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박탈당합니다. 레위기를 한번 가봅시다. 레위기 21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둥 굽는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참 많이도 못 가네요. 눈에 백망이 있는 자나 습진도 못 가고, 버짐이 있는 자나, 제가 초등학교 때 버짐이 있었는데, 고환이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나. 그러니까 이건 왜 그랬냐면 거룩한 구별된 정결함, 온전함,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도, 그러니까 아론 지파라 할지라도 다리를 절거나 이렇게 몸에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직접 드릴 수 없다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무미보셋은 여러모로 구약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처참한 겁니다. 비참한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죠? 율법적으로나 또 여러 정치적으로나 지금 상황적으로나, 게다가 사울의 손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런 어떤 구조, 지금 다윗이 무미보셋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구조가 훗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너무 흡사하다는 걸 발견하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요한복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만나 치유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다리 저는 자, 문둥병 걸리신 분들, 그리고 중풍병, 귀신 들린 자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 시각으로는 뭐죠? 저주받았고 부정한 자고 외인들이고 소외계층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눈을 뜨게 하고 귀를 듣게 하고 또 그 문둥병을 고쳐서 정결케 하시고 또 열병을 고쳐 하나님의 심판을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의원은 건강한 자를 쓸데없고 의원은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가 맹인이고 저들이 보이지 못한다고 하니 저들이 보는 자다. 누가 진짜 병인이냐? 누가 진짜 병든 자인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나병 환자처럼 부정한 자요? 우리 모두가 다 중풍 환자처럼 그렇게 얽매여 자유가 없이 사는 죄와 노예,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요? 우리가 모두가 다 다리 저는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뛰며 기뻐하지 못하는 자인 거예요.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어 보지 못하고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맹인들이요, 소경들이죠. 이사야 예언에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소경인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가 오셨다, 내가 그를 보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서 35장입니다. 35장 1절. 광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눈을 뜨게 하고 듣게 하고 저는 자들은 사슴처럼 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다윗은 단순히 무미보셋을 그 왕국에 들여올 뿐만 들여온 거고 왕의 시대에 참여하기만 했지만 우리의 다윗 왕이신 예수는 우리가 비참한 자요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인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에게 왕권을 회복하시면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말해줄 뿐만 아니라 보게 하시며 듣게 하시며 걷게 하시며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는,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왕이심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죠. 무미보셋이 이런 감지덕지한 은혜 앞에 섰을 때 이 여기서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할 때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그냥 자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언약적인 은총, 신적인 은총. 그 언약이 취소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자비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은총, 이게 헤세드예요. 그럼 도대체 이런 은총, 지금 무미보셋이 전혀 볼 것이 없고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왜 무미보셋은 이런 감지덕지한 이런 은총을 받아 누리죠? 다윗은 뭐 때문에 지금 이러는 겁니까? 계속 말끝마다 뭐라고 합니까?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을 위하여예요. 언약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는 것을 확신한 요나단이 다윗과 눈물을 흘리며 헤어지는 장면이 있죠. 거기 보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두 사람의 이 뜨거운 사랑, 그 성경에는 여인의 사랑보다 더 뜨거운 우정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면서 서로 언약합니다. 요나단이 말합니다. 나는 왕자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너다. 하나님이 네가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때에 네가 왕이 됐을 때에 너는 내 자손을 보호해달라. 언약하라. 그때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언약하겠노라고 언약을 체결하죠. 다윗이 지금 무미보셋을 감지덕지한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무미보셋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미보셋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데려와 왕의 자리에 앉게 하고 그리고 모든 유업을 다시 돌려주며 그런 감지덕지한 은총을 베푸는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며
우리를 왕의 자리에 앉히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며 우리에게 왜 왕같은 제사장이라 칭해 주십니까? 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온전한 회복의 부활의 몸을 입어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까? 창세 전에 성삼위 하나님이 맺으신 구속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십자가의 피로 체결된 바로 복음의 언약, 그 은혜의 언약, 그 십자가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감지덕지 않은 그냥 은총을 받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 은혜 앞에, 다윗의 은총 앞에 서 있는 그 무이모셋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겠어요? 8절입니다. 사무엘하 10장 8절, 9장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게 마땅한 태도죠. 도대체 그 은총 앞에 섰을 때 왕이시여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죽은 개와 같은, 늘 유대 사람들에게 개는 굉장히 부정해 보이는, 더럽고, 오늘날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애완견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할 때 개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 굉장히 심한 욕설이죠. 맞습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근데 그 개가 죽었어 아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정하고 아무것도 볼 게 없고 비참한 나인데 도대체 왜 이런 은총을 저에게 베풉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런 사람들은 내 의를, 내가 뭔가 했네, 뭘 했네, 그게 의시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는 볼 수 없습니다. 또 가나안 여인에게 나의 딸을 좀 고쳐주세요. 나는 개들에게는 빵 안 줘. 올소이다.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개들에게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줍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습니다. 나는 먼지와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게 은혜 앞에, 그 크신 헤세드 앞에 서 있는 그 은총을 받은 무미보셋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인 거죠. 무미보셋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왕궁에, 감지덕지 않은 왕궁에 들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왕과 식사를 같이 나누며 어떤 마음으로 다윗을 섬겼을까요? 어떤 태도로 그의 남은 인생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바로 그 마음으로 나머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헤세드의 은혜를 봅니다. 다윗이 왜 이런 은혜를 베풀었을까 고민해 봅니다. 주님,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내가 무엇이고 우리의 집이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라고 하는 고백처럼 그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 헤세드의 은혜를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